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어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주소서. 예배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생각 내 마음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구합시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 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지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숙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 송축할지어다. 아멘.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우리 주 이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어둠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기타로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나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함께 보면 같이다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축복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내 안에
사랑하신 주님께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고백합시다.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주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홀로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례식, 양육 수료식, 봉헌과 결단 찬양, 축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 눈이 밝아져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회개하며 주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3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김주원, 박우주, 김래희 아이가 세례를 받을 텐데요. 대표해서 김종태 집사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고,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타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주위 큰 감리교회를 찾다가 우연히 선한목자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 여러 가지의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정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한목자교회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지금까지 삶은 하나님이 아닌 제가 살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것이 교만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죽어야 하고 제가 나타나지 않을 때 주님이 저를 이끄시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믿음의 원리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까진 아이를 갖는 것,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 병원에 갈 때마다 진행되는 검사 등 모두 정상인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난 뒤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손가락, 눈, 코, 입 개수 등을 간호사 선생님께서 읊어주신 걸 보며 당연한 줄 알았던 나의 건강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작은 움직임과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게 되고 보기만 해도 웃게 됩니다. 주원이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모습 자체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하셨고, 이것이 곧 저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계획하신 아름다운 선물 주원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주원이를 주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또한 주인 주, 으뜸원, 주원이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삶의 최선이자 최고임을 인정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늘 깨어 있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주원, 박우주, 김래희 우리 세 아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하나님 귀한 아기들을 말씀과 또한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함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사랑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주원이부터 세례하겠습니다. 김주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우주, 네, 박우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래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우리 자녀들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섰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10주간의 새가족 가정을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신소미 성도님, 강정희 성도님, 신혜영 성도님, 김금현 성도님, 김태형 성도님, 조현숙 집사님, 이현정 성도님, 김현라 성도님, 정일한 성도님, 박윤애 집사님, 유정현 성도님, 조명균 성도님, 바나바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찬양으로 새 가족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사랑을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치국과 어린이국 프로그램이 지상 주차장과 놀이터, 비전센터 G층 데스크에서 진행됩니다. 매 예배 후에는 다음 예배에 오는 분들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회가 월요일 마가다락방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를 접수 중입니다. 양육 수료한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로비와 제자훈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간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 부흥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갈렙교회 민족기도회가 통일 전망대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비서실 손찬영 전도사, 젊은이 교회 김민지 간사가 사임합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7장 16절부터 18장 4절까지 그리고 9절 1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몫으로 그려서 실로의 증인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 앞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끼어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1시 시간이 늘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렙을 살펴보았습니다. 45년 전의 약속을 하루도 잊지 아니하고 마치 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처럼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꿈꾸었던 사람, 때가 되어서 그날에 제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헤브론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갈렙과 또 반대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갈렙의 이후로 꽤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파가 무려 7지파나 됩니다. 전체 약 60%에 해당하는 지파들이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7지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장 3절에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개정판에는 지체하겠느냐? 계속 미루고 지체하여서 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이미 너희에게 줬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거를 받지를 않는 겁니다.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진리로 다스려지는 영역이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들 원주민들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을 몰아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 2장에 보면 이들도 원주민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입니다. 이주민들이 원래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도 거기에 정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정착한 땅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들, 땅을 더럽히면서 인신 제물을 바치면서 그런 행각을 벌이다 보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하였던 그 땅을 회복하겠다, 다시 그 땅을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의 땅을 회복하는 거룩한 진리 전쟁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땅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셨죠. 이 사람들의 영혼도 땅이라고 있어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땅인데 누가 점령한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령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땅을, 그 영혼을 회복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율법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것으로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이들에게 진리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킴으로써 역시 땅을 회복시킨 것이죠. 제자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하며 묶여있던 이들을 풀어주면서 결국 여호수아에 나왔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읽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7지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는 이 지파들은요, 사실상 직무유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고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왜 이것을 미루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꼽을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아니죠.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요, 요셉 지파가 예전에 자신들의 땅이 좁다면서 땅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산간 지방에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 많으니까 가서 점령하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 지파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그 골짜기와 산간 지방에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기는 어렵습니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어요. 이 철병거는 전차에 바퀴 옆에 낫 같은 걸 달아서 쫙 돌면요, 지나가기만 해도 그 옆에 스치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마치 추수 타작하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 병기입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만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철병거를 이길 수 없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오늘 본문에 어느 때까지 미루겠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하여져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잊지 말아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가졌던 그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도 역시 이 7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들이 땅을 점령하지 않은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태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얘기는 철병과 같은 강력한 적은 이미 다 남부군, 북부 연합군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잔당만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그냥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는 단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는 뭐냐면 왕의 부르심에 열정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분초를 다투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살아도 왕의 부르심에는 전혀 상관없는 활동이라면 그것은 나태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활동성,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순종하여 가느냐, 그 방향에 따라 가느냐,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태라고 하는 단어, 이 라틴어 아케디아의 의미는 무관심이라는 뜻입니다. 무관심. 그 왕의 부르심에 무관심하고 열정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나태죠. 디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하신 이유가 나와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그냥 구원받는 것이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믿자마자 다 천국 가야죠. 다 죽고 천국 가야죠. 근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셨을까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제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한 120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한 350명 정도의 VIP 분들이 이 가운데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시고 연극도 보시고 또한 응답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도 하시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또 기도한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되찾으시려고 하는 구체적인 땅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영역과 하나는 공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 개인적인 영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성을 뜻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옛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영역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따라 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성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죄성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을 죄라고 느끼고 그 죄와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싸웠던 죄가 뭘까요?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세요.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없었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다. 바울 안에 남아있는 정복되지 못한 땅입니다. 탐심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바울 사도 역시도 끈질기게 싸워야 했던 죄가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죄를 저지르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밧세바를 간음하는데, 여러분, 간음이 간음죄가 아니라 본질상은 탐심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배우자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배우자를 탐내는 것이죠. 이것이 간음이거든요. 다윗에게도 그런 죄가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살인 교사를 한 것도 그 탐심을 감추기 위한 죄였던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이 십계명의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아라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물건이든 사람이든 배우자든 탐내지 말아라. 근데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다른 신을 내게 앞에 두지 말아라. 그 말씀도 역시 탐심에 대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뭐예요? 탐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탐심에 대한 말씀이 막 들어갈 때 이제 마귀는 듣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계속 너는 탐욕을 부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자, 옆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그 영혼을 결코 쉽게 놔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공존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더 닮아 있는 내 안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립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믿기 이전의 그 습성이 어디에 남아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 습관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정복된 땅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서 이미 옛사람은 죽은 것이잖아요. 남아있는 잔당들 더 이상 장악할 수 없는 것인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죄악들을 정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미루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7지파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것일 수 있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라는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향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찾기를 원하시는 영역은 단지 개인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공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이 뜻과 말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심겨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자 진리 전쟁이자 문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의 7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7 공적인 영역이 어딜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보세요. 가정, 교육, 언론과 미디어, 과학기술, 문화예술, 정치, 경제입니다. 7가지 영역, 이 영역에 하나를 더한다면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교회죠. 교회도 공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다가 땅을 잃어버려요.
그 땅은 영원히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영향을 받아서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밟힐 뿐이에요. 그 교회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전 교회를 좀 구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7 영역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군데는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주부라고 하시면 적어도 가정이란 영역,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시면 교육이라는 영역에 들어가 계실 거고, 믿는 분이라면 교회라는 영역까지 들어가 있죠. 적어도 1개에서 2개 이상은 들어가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영역에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공적인 영역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가 침투해져서 점령해버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가정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어요. 왜요? 마귀가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드리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 가정이 흔들려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단이 장악을 해서 갈라 넣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을 돕고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행복 플러스가 있어요.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2박 3일간 이번에는 양양 솔비치에서 열립니다. 2박 3일간 같이 지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오늘까지 접수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늦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요. 이 가정의 영역이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죠. 또한 문화예술은 어떻습니까? 어제 광야 아틀리에서 와서 연극을 했어요. 루카스라고 하는. 저는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그 음악과 연기와 이 그림이나 이 예술 아티스트들의 이런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가치와 선하심과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언어로 증거하는 것이죠. 문화는 여러분 세계 이제 공통어입니다. 그렇죠? 왜 BTS가 전 세계 하겠어요? 문화라고 하는 코드로 전 세계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선하게 사용하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도구가 되지만, 반대로 이 문화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거짓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영역, 예술에 있는 분들은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언론과 미디어는 어때요? 정말 진리와 진실을 증거할 수도 있죠, 전 세계에. 그러나 동시에 거짓과 속임수를, 기만을 전파할 수도 있는 것이 언론과 미디어.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한 명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영역입니까? 정치는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법을 세우는 것이 선한 법, 악한 법, 그것이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과 저하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뵀어요.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제 앉은 자리에 이제 보좌관들도 같이 계시고, 저하고 이제 유 목사님 교회 측에서 앉아 있고,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무슨 부탁을 하셨냐면 평등법 이슈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염려하는지를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걸 꼭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 의원분이 딱 들으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것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이 좋은 것들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분들을 돕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다 성경 메시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남자 여자의 결합, 이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왜 자꾸 그것만 얘기하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약간 긴장이 계속 있었어요. 그랬지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정치 영역이 아니고요. 저는 2015년에 미국에 있었잖아요. 대부분 판결 때문에
그 전과 후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진리 전쟁이고요, 영적 전쟁, 세계관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각 영역에 차지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나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누가 하겠지, 내가 뭘 하겠어, 아유 귀찮아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고 싶지만 철병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철병거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핑계일 수도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체력이 약해서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전 머리가 좋지 못해서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는 할 나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철병거의 존재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그 철병거 때문에 점령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하셨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가면 안 된다,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너도 가면 당한다, 그것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다 뭡니까? 철병거들 이야기였어요. 철병거들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줘서 하신 말씀들이었어요. 가지 말아야 될 핑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도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유 목사님 후임으로 가면 힘들다.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취임식 때 김병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김다희 목사님 행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후임으로 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팩트예요. 제가 1부 때 다 목사님도 들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유기성 목사님이 결혼식을 주례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인사드리라고 이제 뵙다가 목사님 취임하고 나니까 이것저것이 몸이 편치가 않아요. 왜 그런 걸까 했더니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은퇴하면 다 사라져요. 은퇴하면 다 건강해져. 그러시는 거예요. 와, 목사님 저는 어떡합니까? 목사님은 은퇴하셨지만 그런 이렇게 웃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는데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께 주신 사명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연결된 것도 있고 불연속성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룬 것도 있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영역이 있죠. 그 영역을 주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이거 사실 그렇게 없는 거예요. 이어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라는 너무 전임자가 뛰어나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잖아요. 엘리사가 전임자가 엘리야 불의 사자 엘리야 제가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 그러면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갑절의 영감을 주셨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 못지않게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고 감당할 힘도 다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철명거가 뭐가 있다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죠. 잘 생각해 보시면 마귀가 심어준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가보니까 힘든 것이 분명 있었지만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었고 밖에서 듣던 거하고는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라는 그 핑계는 어쩌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라고 수동적으로 만들려고 속삭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철병거는 뭐예요?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18절 말씀에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팩트지만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이것이 더 분명한 현실이고 팩트라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무섭긴 하지만 평지에서나
위력을 발휘하지 산간 지방에서는 별로 위력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철병거가 그렇게 산간 지방에서는 강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이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지금까지 뭐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몰아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주님께 복종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다시 1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7지파에게 명령하는데요, 잘 보시면 4가지 동사가 나와요. 자, 4절에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출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그 땅으로 보내겠어. 그들이 첫 번째 가서 그 땅을, 두 번째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세 번째 그려서 내게로, 네 번째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가서 땅을 밟고 두루 다니며 그려서 가져와라. 이 4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가는 건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밟는 것은 밟는 땅마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밟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리라고 하는 것은 땅의 모양을 지도로 그리는 것인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역, 여러분들이 부르신 영역에 임했을 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믿음 안에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뜻이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이들이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중보기도위원회에서 6월 10일에 1일 기도 아웃리치 150명이 신청하셨어요. 5개 영역으로 갑니다. 다음 세대 한국사회, 한국교회, 정치와 그 다음에 민족 통일의 이 5개 영역에 8개 팀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서 밟고 그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모습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것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개인의 차지해야 될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이 주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남아있는 탐심을 그냥 두었느냐 미뤘느냐 차지하기를,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에는 정복을 합니다. 로마서 7장 아까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지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2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이 그것을 건져주신 거예요. 탐심이 금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탐심이 금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으로만 채워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있음을 그가 발견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죄를 이기고 극복을 해요. 마찬가지로 공적인 영역에 우리에게 주신 영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북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할게요. 북한과 중국과 동남아시아, 한국을 거쳐서 이 탈북자들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1만 킬로가 돼요. 근데 그것을 설계하신 분이 있어요. 그 루트를 설계하신 분이, 그 길을 개척하신 분이 있어요. 수많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탈북민들을 구출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늘꿈학교 아이들 어떻게 왔을까요? 그분을 거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북한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을 항상 이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분이 별명이 슈퍼맨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위협을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어쨌든 슈퍼맨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쓰인 책이 발간이 되어서 읽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선물해 주셨는데요,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이에요. 1만 킬로미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와 그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면 금철이라는 청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 금철이는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북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김일성이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나를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 너 가면 죽어. 어느 날 중국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롄이란 지역과 자신과 북한의 빛이 쫙 비치는 환상을 보고 사인이라 여기고 제가 가겠습니다. 역시 말렸지만 결국 들어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소식이 끊겼어요. 알아보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순교해요. 그런 식으로 순교한 자들이 그분과 아는 분만 해도 23명이에요.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순교했는데 제가 어떻게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계속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이 슈퍼맨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나와요. 탈북해서 중국에 살다가 남한으로 들어오신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유, 자유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좋으시죠?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약해져 있다. 복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켜나가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북한에서 건지시고 중국을 통해서 이 땅으로 보내셨나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알았대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내 삶이 얼마 안 남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북한은 우리 한국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마귀가요, 한국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 뭐 하니까요? 자꾸 미루고 지체하고, 왕의 부르시면은 응답하여 없고, 무관심하고 열정이 없다 보니까 그 새에 오히려 마귀가 점령을 하니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부터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슈퍼맨에게만 사명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각 영역을 주셨어요. 분명히.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미루시겠습니까? 부르신 각자의 그 영역 속에서 아직 남겨진, 아직 전복되지 못한 땅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동행하며 순종하는 것마다, 순종할 때마다 땅은 늘어나고 확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철병거라는 핑계를 참 많이 댔습니다. 이런 철병거, 저런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미룹니다, 지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정말 철병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철병거가 없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의 핑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삶을 이 시간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닮은 자로,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 공적 영역이에요. 어떤 분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교육, 우리 자녀들, 경제 영역에, 정치 영역에, 또한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 그 믿음 가지고 가겠습니다, 밟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아버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일을 아버지, 우리 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우리에게 그 마음을 뜻을 하여 부르시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없고 무관심하며 살아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키워주시옵시고 이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이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를 가주시옵소서. 갑자기 부르신 영역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마치 우리의 결혼 원하시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땅, 이미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철병과 핑계를 대면서 나태하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관심 갖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일에만 몰두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는 모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육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문화 영역에 또한 과학기술 영역에 경제 영역에 정치 영역에 교회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힘은 할 수 없으나 주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것을 구별할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예물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귀한 가정들이 깨어진 가정들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아버지 깨어진 이 나라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억눌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속히 풀어주시고 진리로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장벽 뚫려지게 하시고 돌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운데 새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날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가겠습니다. 이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부르신 땅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